23절에서 24절입니다. 14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월간중앙에서 보도된 기사 제목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대통령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그런 기사 제목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대통령 아무나 만나면 됩니까? 함부로 만나면 됩니까? 그래서 특별히 행사 같은 걸 하게 되면 대통령이 참여하면 경호도 아주 엄하고 그 규율이 아주 좀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어떤 모임들에서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다고 막 소리쳐가지고 경호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저리 끌려가는 그런 장면, 입틀막 사건이 종종 발생하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소중한 장소, 소중한 모임에서는 부득이한 그런 어떤 조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봤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그 비유를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이 있고 정치에 관련된 법이 있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가정에 관련 법, 또 위생에 관련된 법, 복지에 관련된 법, 전쟁에 관련된 법, 쉽게 말해서 국제법,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 율법에 있어요. 놀라워요. 그래서 모든 법의 근간을 저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라 바로 율법에, 모세 율법에 있다고 보는 법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법을 보니까 놀랍게도 전체 율법의 60% 이상이 무슨 법이냐면 하나님께 향한 제사법이에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목숨을 거는 거였습니다. 모든 법의 60% 이상이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제사에 관련된 법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제사가 이제 예배가 됐잖아요. 예배잖아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지만 오늘 이렇게 정말 특별한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유아시를 별도로 구분해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놓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예배는 오직 세례받은 자만 참여를 했었어요. 아무나 참여를 못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이렇게 옵저버 형식으로 예배에 관찰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만큼 이 예배는 소중한 것이고 이 예배는 지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정중히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고 기쁨이 공급되고 세상을 사는 힘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배경이 그 유명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수가성은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사마리아는 잘 아시는 대로 남북 이스라엘이 갈려져 있을 때 이방인들과 혼혈이 돼서 살았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에게서 멸시받은 족속이었습니다. 같은 동족인데도. 그래가지고 이 예배도 예루살렘에 와서 못 드렸어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그렇게 장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온전하진 예배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항상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는데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다운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간절히 항상 품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차여차 얘기를 하다가 대뜸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만큼 예배를 갈급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시다시피 정말 인생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행복이 뭔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남편을 5을 뒀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사는데도 그게 행복하지 않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인생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근원이 이 여인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배가 문제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유대인들 당신들의 말이 정통이라고 꼭 예루살렘에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선지자들은 이러이러한 말을 했는데 했을 그런 배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바른 예배자. 결혼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가 중요한 거예요. 배우자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회적 관계만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있으면 좋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저 배우자 당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 당사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23절 24절 딱 2절 읽었는데 예배자를 찾으시는 자, 예배자를 찾는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예배자 예배자 예배자. 이 2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또 바로 뒤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에도 이러이러하게 예배하는 자가. 정말 중요한 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우리는 성경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델은 다윗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막을 잃어버렸을 때 법궤를 다시 모셔오고 성막을 한 곳에 이제 다른 곳에 있을 때 별도의 장막을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배케 했는데 유대인 중에 레위 지파가 한 3만 5천 명 됐어요. 그 당시. 근데 그 중에 4천 명을 성가대로 세워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강조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장막에서 그렇게 이 다윗이 이 조직을 그렇게 세워놔요. 놀라워요. 하나님께 진심을 보인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의 장막을 외치는 분들도 요즘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른 예배,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라는 게 뭘까요? 바른 예배자. 오늘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나에게 집중해주는 친구예요. 좋은 배우자는 누굽니까? 나에게 집중해주는 배우자입니다. 나를 놔두고 딴 사람 쳐다보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대화할 때도 상대방을 정해줘야 상대방이 나에게서 이 배려받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집중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먼 산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만 집중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벨의 제사에서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히브리서 이 11장 보면 그가 믿음으로 드렸다고 나오잖아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4장 4절 창세기 읽어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여기서 제물을 받으셨다는 말이 뭐냐면 얼굴을 돌려서 바라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집중해 주시고 얼굴을 우리를 향해 주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른 예배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을 참고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찬양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찬양팀과 저와 사전에 이 선곡을 할 때 조율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예배 때마다 설교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선정을 한 거 보면 자주 놀랐는데 오늘 특별히 이 시선이라는 게 뭐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를 시작한다.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집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더 해봤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더욱 집중합시다. 이게 바른 예배예요. 예배는 그리고 생명을 간절히 갈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우리나라 형법 158조를 보면 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 판례가 있습니다. 와, 이 예배는 얼마나 소중하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이 보호를 해주는 거죠. 형법이 보호를 해주셔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감사히 여겨야 돼요. 이 민주국가에 태어났다는 게 감사해요. 우리가 이 예배를 분위기를 흐리고 방해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배 수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이것도 감사히 여깁시다. 놀라운 거예요. 예배 잘 드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23절을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결혼 얘기를 했지만 배우자에게 집중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사랑을 느끼도록 해줘야 됩니다. 진심을 느끼도록 해줘야 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내 방식으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상대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 방식으로 사랑해줘야 돼요. 마치 고양이와 개가 서로 소통 방법이 몰라서 늘 싸운다고 하잖아요. 두루미와 너구리가 서로 입이 길고 짧고 이거 소통을 잘 못해서 자기 나름대로 대접을 했는데 두루미는 긴 병으로 자기는 거기다 주둥아리 꽂고 잘 먹으니까 너구리는 이거 환장해 죽을 일이요. 너구리는 또 화가 나가지고 초청해서 이제 넓적한 그릇에다가 맛있게 차려서 두루미를 대접했어요.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한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을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정성껏 했지만 저 사람의 방식을 이해를 하고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과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이
소중한 예로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한 예배의 모범이었는데 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법궤가 귀환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그 왕이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호중우가 그냥 쭉 흘러갔다가 내려가 버린 거예요. 창문 밖으로 이렇게 쳐다보던 부인이 비웃었어요. 사울 딸 있잖아요. 미갈. 그래가지고 평생 그 사람 독수공방 시켜버렸잖아요. 어찌 왕이 돼가지고 채통머리가 그렇게 바지가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추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이보다 더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진심을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추는데 그때에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게 그냥 훌러덩 벗겨진 거죠. 여러분,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 사랑과 진심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흑인들의 예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춤을 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막 축제같이 드리는지 몰라요. 러시아 정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러시아 정교회는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섰다 앉았다 무릎을 꿇었다. 그 찬바닥에서 몇 년 전에 블라디보스톡을 가서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못 알아듣지만 그들은 향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동방 정교회는 저 가톨릭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사상이. 근데 하여튼 그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누구 하나 분위기를 망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 사모님도 막 거기에 감동돼서 무릎 꿇고 막 시간 없는데 그래서 저는 막 나가자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런 분위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도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우리는 1시간 딱 맞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안 그래요. 2시간, 3시간 막 그래요. 유대인들도 한낮에 원래 서서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1시간을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는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심일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함께 나눠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 그때는 최고의 제사장이었어요.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물론 사무엘도 사사였다고 말을 하죠. 그렇게 그래서 정치와 제사를 통합해서 주관하는 권력을 엘리가 갖고 있었는데 이 두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은 예배를 아주 소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드릴 그 짐승들을 막 꼬챙이를 갖고 와서 콕 찍어가고 아주 성전을 문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2장 17절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둘 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도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려요. 나실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나중에 모든 민족의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서 왕권을 탄생시키는 그런 산모 역할까지 하고 마지막 생애를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이 사무엘. 그는 하나님께 집중한 예배자고, 사무엘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전심으로 진심이었어요. 예배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바른 예배자는 빛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여전히 인생이 그 모양이다 이 모양이다 좀 그럴 때 있죠.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가 되면 인생이 빛나기 시작해요. 네.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뵈면서 금식하고 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광채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다 이 너울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빛나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면 그 인생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자 성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근묵자학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까만 게 묻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얼굴빛을 비추고 우리의 얼굴빛을 빛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 향산 종이에서는 향내가 난다 그런 수필집을 써서 유명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보배, 우리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으니까 우리는 빛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얼마나 빛나는 보배가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어떻게? 바른 예배를 할 때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요. 바르게 예배하면 바른 인생, 빛나는 인생이 산다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행복해지고 없던 재물도 늘어나기도 하고 재물은 없어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놀라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빛나는 인생.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바른 예배로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을 또 찾으라고 하면 다니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라는 그 강요를 받고 또 심지어 왕을 섬기라고 막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북한에서는 막 김정은 섬기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김일성 사진 띄고 김정일 사진 띄고 이제 지 사진만 딱 붙여놨어. 완전히 신격화됐어요. 그런 막 안 하면 죽거든요. 90살 넘은 막 신하들도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 어린 것한테 안 그러면 죽거든요. 이 바벨론에서 그런 엄중한 이보다 더 엄중한 조처가 취해졌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절하지 말라. 오직 임금님에게만 절하고 임금이 만들어놓은 신상 그 신상에게만 절하라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다 푸른 뿔에다 던져버린다고. 사자굴에다 던진다고 그랬나? 네, 사자굴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이 총리 관사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남보란 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예배를 했어요. 놀랍죠? 그래서 그가 모함에 걸려서 잡혀가긴 했지만 결국은 오히려 빛나는 존경받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면 인생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런 모델로 뽑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우리 자녀들까지 그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이게 참 모태신앙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은연중에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해도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면 우리 자손들도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기독교의 유명한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죠. 기독교 변증가로서 아주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의 삶은 빛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정말로 실제로 그 사람은 평생 많은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나는 인생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향해서 집중하시니까 마치 태양이 거울에게 빛을 집중해 주는 것처럼 집중해 주니까 반사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귀족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귀족 같은 인생이라는 건 명품 가방을 이렇게 명품으로 치장하는 게 빛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명품 성품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이겨나가는 그런 성품, 기어이 천국을 일궈내는 그런 성품, 그게 명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것을 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또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른 예배자로 설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사랑과 내 모든 목숨까지도 간절하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실 것을